네,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용삼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이렇게 행복에 겨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느낀 그 행복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그가 행복해하는 것은 어떤 원하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또 큰 업적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 고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그 막내인 이 다윗을 택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습니다. 유능하고 충성되며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통일하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많은 이웃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복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지금도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군인이었죠. 또한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위대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금 비파를 이렇게 읊은 걸 보면 그 음악가이기도 하고 위대한 또 목자, 위대한 왕, 다 위대란 말이 다 이렇게 수식어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삶이 고난과 모험과 도전과 또 승리로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영웅적인 행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항상 주일학교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성공 가운데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제3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재용서함을 받고 어렵게 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때 큰 영적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크고 귀한 일을 행하고 영광과 권능이 충만할 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군대가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눈앞에 저 멀리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지만 그는 이 여인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벌거벗은 채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동침했던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유부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얼마 후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구의 아이일까요?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에 있었고 그녀의 임신은 다윗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가 있는 집에 돌아가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과 수하의 병사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술에 취하면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략도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그를 죽일 무선 계획을 세우고 우리아의 손에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아를 죽일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에 따라 다 일어났습니다. 완전 범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행위는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취하여 손님을 대접한 부자의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했을 때 다윗이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식기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으니 내가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고 그리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너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제 고백과 회개는 시편 32편과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그 7절과 8절은 시편 32편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은 후 그의 가장 깊은 고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곧 죄책감이 밀려와 마음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음에 결코 평안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에서 간음은 더 이상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큰 죄라고 선포합니다. 십계명의 제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음자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간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양심도 간음이 죄라고 이렇게 송사합니다. 또한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죄를 차별하는 것 대신에 또 많은 경우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제3을 받지 못한 채 괴로움과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그의 죄가 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32장 5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기 다윗의 시편 32장과 5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제삼을 받는 과정을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책감을 부정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1절의 3, 4절을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비싼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분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또 과거의 기억이 또 괴롭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백한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다윗은 죄의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를 써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아니하신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행이 자신의 죄를 만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변명으로 덮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잠깐 그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한 집안의 한 아버지가 고도원의 일꾼들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하고 고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아침 9시경에도 광장에 와보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정오쯤에도 가서 있었고 또 오후 3시에도 가보니 고정되지 않고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무렵 오후 5시경에도 나가보니
아직도 이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 임금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5시경, 즉 가장 늦게 일하러 온 일꾼부터 삭을 주게 하였습니다. 가장 늦게 일하러 온 일꾼들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를 보고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을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고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우리 생각에는 정말 열심히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급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하는 일꾼들에게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므로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1시간만 일한 노동자들을 같은 급료로 대함으로써 주인의 자비함과 관대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크십니다. 계산하는 마음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먼저 아침 일찍 온 그 사람들도 정말 마음에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마움은 자기보다 적게 일하고 같은 급료를 받는 다른 일꾼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람의 이런 심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그런 시험을 해보았답니다. 매달 한 마을을 방문해서 집집마다 100달러가 담긴 봉투를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매달 돈을 받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월말에 그 목사님이 빈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심지어 돈을 왜 안 주느냐고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은 정말 오래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세례식을 행할 때 간증과 신앙 고백을 글로 써서 발표하게 합니다. 형제들의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한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감정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이 메마르고 또 피상적으로 되어가기가 쉽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며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 들어갔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앞길은 멀니다. 가는 길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한편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를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물을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받으면 부끄러움과 굴욕감을 느낍니다. 한 번은 백만원 장자가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그는 신문지상에 우리 은행에 오는 첫 100명에게 100달러를 주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때때로 집에 초대하여 배불리 먹인 후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양 한 마리가 없어져서 선교사님들이 낙심할 것 같아서 결코 성경 공부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 값싼 물건은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인과 응보의 법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돈을 지불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몇 가지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그의 포도원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나 일하지 아니하고 악인을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구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크신 자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는 이런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길 바랍니다. 삶이 더 이상 단조롭거나 메마르지 않고 풍부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기뻐 노래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은 받고 구원받음을 인해서 기뻐하며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직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